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제가 이제 약 20 몇 년 전에 그 성령과 예언 사역 세미나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훈련시키고 아마 한국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세미나를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의 원리들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사도와 선지자, 또 구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 또 다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말씀과 성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좌우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인데, 모든 것이 다 이 율법과 선자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린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증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어디서 확인되느냐? 선지서에서 확인이 돼야 돼. 예언자 입술을 통해서 그게 예언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떠나게 되면은 나 같은 또 선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개념이, 이게 물론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를 의미하는 것인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에 대해서 말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 성경 말씀은 모두 나에 대해서, 나를 지칭하는 나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론 예언서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베들레헴 탄생, 이런 메시아의 탄생은 많이 예언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자의 바로 증거입니다. 그 대표인 율법의 대표 모세와 그 다음에 선자의 대표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 아들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따라갑니다. 그 말씀을 받는다. 자, 모세는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받죠. 그러나 예언서에 보면은 이제 어느 때가 오면은요, 우리 신비의 말씀이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신비에 기록되고, 또 요한서 2장 28절에 보면 이제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어서 환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계시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 인간들이 듣고 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언할 때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사도행전에서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인용해서 이런 걸 볼 때 기독교는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바로 교회는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워줘야 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표적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고, 물론 사도도 예언을 합니다. 선자는 또 사도를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로 사울을, 핍박자 사울을 너는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그릇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알려주죠. 그리고 안수함에 역시 눈에서 뱀이 떨어지고 보게 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선지자도 병도 고치고, 그다음에 이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각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당시 초대교회는 거의 가정교회였습니다. 아니면 토굴 이런 데서 구려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런 초대교회를 순방하면서 순례하면서 사도와 선자는 감독 역할을 합니다. 자기 교회가 없어요. 이 사도와 선자는요, 자기 교회 중심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절대 사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자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를 디모데 또 여기서 목회하고 목사를 세운 다음에 또 다른 지에 가서 6개월, 1년 혹은 몇 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다음에 또 떠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순교했죠. 이게 바로 사도와 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목회자들이 사도의, 그 다음에 선자의 영성, 또 그 바늘에서 내가 목사 안수를 늘 받았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복음을 위해서 나는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 그러니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도를 세운다. 이게 뭐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설전에 보면은 뭐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참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집사는 없습니까? 성경 장로는 없습니까? 그러면 권사, 성경에 없는 권사를 만든 사람은 이단들입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은요, 교회 조직상, 직제상, 직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시작 시대에 사도의 직분을 다시 우리가 복원시킨다, 회복시킨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자를 교회에서 세우고 하는 것이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오늘날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사도의 권세, 사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언자가 없어요. 시공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뜻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둡니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가 솔로몬을 갖다가 비교할 때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결국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처음은 좋았습니다.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부귀와 영광 모든 뭐 다 누렸습니다만은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아들 때에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연구해 보니까 솔로몬 옆에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 옆에는 나단이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왕이라도 잘한다면 쳐서 예언하는 것이죠. 내가 국가대 연도 많이 했고 뭐 틀린 거 없지 않습니까? 탄핵이 올 것이다. 당선되는 그날 밤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는 그날 밤 꿈을 보여주셔. 그 다음부터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때 욕도 하냐고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뭐 정치적인 왜 발언하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언자가 성경에 뭐 예언의 어떤 뭐 영역이 따로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언자들은요, 부동산 투기하면 그걸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집을 사서 집을 이띠에서 터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복부인 얘기도 나옵니다. 여인들이 막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만푸는 복부인 얘기도 나와 성경에. 다 예언자가 신랄하게 쳐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어떤 그런 모든 사회 기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나 성도들의 기강 또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 신랄하게 아주 무섭게 쳐서 예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에요. 그게 정치 분야면 정치를 쳐서 예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예언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언자를 세우지 않는 게 문제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분명히 예언의 정도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도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합니다. 재확인해. 그래서 이 예언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무조건 제가 그동안 20년 전에 한국에서 예언자를 한 다음에 많은 예언자를 해왔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항상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사면서 또 예언자로서 또 나중에 이제 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귀한 아들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받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의 성전에서 엘리를 도우며 옆에서 어린 나이 어머니를 떠나서 어떻게 슬픈 얘기죠. 참 근데 문제는 하나님 곁에서 여기 오늘 법궤 옆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것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예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뭐 비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밥만 먹으면 와서 교회에 기도했습니다. 아침밥 먹고 기도하고 그 지하교회 때 또 새기도도 가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예수전당 불신지역 길거리에 지면서 청년역들에서 스피커 들고 가서 마이크 들고 혼자 가서 전도하고 또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2번씩 전도하고 뭐 헌신 안 했겠습니까? 또 헌금 안 했겠습니까? 집도 바로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 구하고 찾고 두려는 사람에게는 그게 능력이든지 음성이든지 하나님께서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중에 이제 세부적인 좀 더 세세하게 또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바로 오늘 말씀 법궤 옆에서 사무엘이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anointing 속에 들어가야 돼.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이 법궤 옆에라는 것은 법궤 옆에서 이 사무엘 아이가 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성별된 거룩한 어떤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법궤 옆에서 감히 잘 수 있겠어요? 법궤를 만지기만 죽는데, 그죠? 근데 이 법궤 옆에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은 그 presence God이라고 하죠. 하나님 임재가 머무르는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뭔가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노인팅의 임재, 특히 우리가 말하는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머무르시는 그 쉐키나의 영광의 원리를 보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 쉽게 설명드리면은, 자, 옛날에 오래전에 외국에서 막 능력이 강한 하나님의 종들이 한국에 집회를 합니다. 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종들이 있고, 저도 집회할 때 마찬가지고. 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은 항상 캐처를 두고 가죠. 캐처. 안수 받는 사람 뒤에 사람이 서 있어야 돼. 저도 그런 때도 까먹고 캐처를 두지 않고 안수해서 낭패를 본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뭐 빨리 오라고 했는데 와서 받으라고 했는데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뒤로 떨어지고 머리가 좀 아프다든가 뭐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뭐 성령 기적자 쓰면 안 다칩니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또 제가 미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뚱뚱한 여인을 안수했는데 너무 뚱뚱합니다. 근데 참 반응이 좀 빠르고 강하더만요. 안수하자마자 꼭 좀 날아가듯이 뒤로 나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뒤에 한국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그분은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휴 그랬어요. 그 뚱뚱한 미국 여성인데 근데 그런 것이 이 영성 사역자들은요 뭐 비일비재하죠. 그런 것들이. 근데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안수할 때는 항상 캐처가 받는 사람이 뒤에 준비하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흥하면 그 교회 목사님들 그런 걸 개념을 모르고 멀뚱멀뚱 구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뒤에 서 계시고 또 세우라고 정말 당황하거든요. 예. 근데 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종이 능력의 종들이 특히 영적인 종들이요 안수할 때요 느낌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름 부음의 느낌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진짜 강력한 어노인팅이 있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종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베니 목사도 뭐 정확히 많이 만난 사람 있겠어요? 그걸 초청하는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뭐 빌레몬 박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서 안수도 받아봤고 그 옆에 서봤습니다만은 정말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것은 어노인팅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나타나기 5분 전부터 기름 부음이 달라집니다. 이 집회 장소에 나타나기 5분 전부터 기름 부음이 새로워져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 저는 정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정말 그 어노인팅에 민감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도 민감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초창기 은혜를 사모할 때는요, 그 어노인팅에 엄청나게 민감했어요. 그래서 그 집회 장소에 가서 벌써 강사가 나오기도 전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집회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럼 호기심 보이다가 진짜 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라고 하면요 제 마음에 야 진짜 이게 그럴까? 야 놀라운 것은 진짜 베니 목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저를 같이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여러분 다 뭐 증인들이 많습니다만은 자 이번 집회 너희 한국 목사들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음식이 들려와 집회 전에 이미 그러면 저는 그걸 선포 제가 인수를 하니까 목사님들을 이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베니 목사가 그 무대 위로 끝날 때 코리안 패스터 카마 한 목사님 올라오라고 그래. 이야 그걸 한 번 경험한 게 아니야. 제가 뭐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분 가운데 저와 더불어 미국을 같이 갔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여러 번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그 안수를 한국 목사님들이 안수받고 그 집회가 마감되는 끝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연출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놀라운 게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 민감한 어노인팅, 기름 부음에 민감한, 야, 그때가 부럽네요. 지금 제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뭔가 부어지는, 공중에서 부어지는 어떤 그 공기의 이상함, 무게 있는 공기, 뭐 소금물 같은 뭐 공기가 내려온다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성리 충만한 교회 가면은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벌써 그 장소에 가면은 그 장소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다르고, 또 강력한 은사자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잖아요. 기름 부음이 다르고요. 그 사람 주위 반경 2, 3m 안에는요, 정말 어노인팅이 강합니다. 그 개천을 일부러 하려는 사람이 있어. 야, 저 목사님 옆에 가니까, 와, 기름 부음이 다르네. 초창기에 세미나 오늘 때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제 손을 잡고 밴들 옆에 늘어지는 바람에 능력받고 싶다 그런 얘기죠. 사모하고 어디 앉아있으면 차고에 앉아가지고 맨날 내 손 잡고 그런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한번 기분 좋았지만 귀찮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뭘 바보 같아서 그랬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부 다 어노인팅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받으면은 성령의 그 역사, 그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성령의 그 기름을 받으면은 많이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 옆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법궤 옆에 영광이 슈킨의 영광이 많은 머무는 그곳에 이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는 구별되었다 그 뜻이죠. 성별되었다 그 뜻이에요. 세상 속에 머물지 않아. 번잡한 곳에 머물지 않아. 내 마음을 뺏는 곳에 머물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이 사무엘이 뭘로 위안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옆에서 어떻게 보면 모시고 살아. 법궤 옆에서 모시고 살아. 그 옆에서 최측근이야. 늘 거기서 뭔가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어노인팅이 부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사무엘은 능력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름 부음이 왜 그 사람이 부어질까는, 자, 사무엘이 태생부터가 달랐습니다. 함 맺힌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여기는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부모의 헌신이 있어. 여러분 때만 되면은, 절기만 되면은 그 부모가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고, 이런 부모의 기도가 있어요. 이게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사무엘에게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한나가 자녀를 더 낳았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구별되어서 나스린처럼 받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별된 삶,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어린아이야 속에 한이 맺히는데, 그 한을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한을 맺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걸 풀어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한이 다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한나의 마음에 영적인 한이 있어.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뭐 제사 끝나면 먹을 것을 갖다 배로 주고 I love you, 나는 당신이 제일 좋아, 난 당신을 많이 사랑해,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해줘도, 고백을 하고 사랑해줘도 이 여인의 한이 있어. 가슴에 한이 있어. 그래서 뭡니까? 남편의 대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요. 나는 여자의 지금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어. 해드리를 못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한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요,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한을 품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내 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한이 있어야 돼. 돈 못 버는 사람들 한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돈 좀 벌게 해달라고. 뭐하게? 좀 하나님 일하고 인간답게 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한이 있어야 돼. 특히 주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가 그걸 위해서 목회자라든가 뭐 또 준비하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만, 후배들이 있지, 그죠? 저에게는 걱정이 돼요.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이, 목회하기 하는 환경이 이렇게 어려울 때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교회를 지어놓으면 다 모여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황금기죠. 우리 한국에서 이 기독교 교회 황금기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의 이미지도 안 좋습니다. 다 우리가 자업자득입니다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이 무기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자를 고치든지. 교회 오는 사람이 누가 오겠어요? 등 뜨시고 배우는 사람이 교회 옵니까? 뭔가 답답한 사람이 다 교회 옵니다. 몸이 아프든지 뭐 앞길이 뭐 막혀서 답답하든지. 제가 가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 절 찾아오는 사람들 전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 사무엘도 그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시는 게 뭡니까? 병자를 고쳐줘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 문제를 풀어주고 갈 길을 알려주고 그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 종들이 했던 일 아닙니까? 몰라 여러분 몰라 다 그렇게진 않겠지만 배부른 사람들은요 은사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말씀하시면 된다고 그럽니다. 여보시오 참 당신의 세상을 너무 모릅니다. 당신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많은 사람 많습니다. 당신 모르게 기도받으러 합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 답답해서 갈 데가 없어. 이번에는 청주 집회 갔다 왔습니다만 다 멀리서 온 분들이에요. 멀리서 와서 어떤 문제를 호소합니다. 저는 예언자는 어떻게 거기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줘야 돼. 병자는 치료해줘야 돼. 또 목회가 안 돼. 왜 이 교회가 이 기도원이 뭐 잘 안 되냐 어려우냐 영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돼. 여러분 예언자들은 영을 보고 다 예언했지 않습니까? 나라의 배후의 영을 쳐서 예언해. 투로 뭐 어디 블레셋 뭐 이스라엘 배후의 영이 무엇인가? 그걸 쳐서 귀신 사단을 몰아내고 또 그들의 삶의 문제가 있으면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전부 원인을 찾아야 돼. 그걸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런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렇잖아요. 귀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번에 갔던 교회는 첫째 날에 예언해서 불교인 여러분 잘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예언자의 귀에는 뭐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귀에는 양들이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언자 귀에는 들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예언하는데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이 들려와. 그래서 누가 불교를 열심히 가족 가운데 믿었습니까? 아니면 이 주위에 가까운데 그런 그런 무당이 있습니까? 영적 충돌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거기가 바로 그 교회 자리가 불교 무슨 단체 무슨 자리 떨어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래서 이걸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청소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도 잘 풀리고 여기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영적 충돌이 있으면요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힘들어져요. 제가 항상 목사님 어떻게 부흥을 인도하십니까? 원리가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바로 마귀를 몰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해를 못해요. 인터넷에 무슨 귀신이 있으면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쓸데없이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병 가져오고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이런 일을 갖다가 마귀가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자처럼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유해입니까? 뭐가 안 되고 모든 힘든 것은요 우리는 영성학자는 항상 그것은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 시각이 없으면 절대 영적인 삶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에서 안수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어둠을 청소해낼 때 그 영을 몰아낼 때 풀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요 웃기면 부흥인 줄 알아요. 재밌게 웃기면 부흥이 그것도 은혜는 돼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 웃길 수가 있으면 웃기고 싶어요. 그냥 웃으면 마음이 편해지잖아.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웬만하면 낫습니다. 잘 웃고 막 그러면 3일만 웃어보세요. 웬만하면 병 낫지. 그러니까 웃는 것도 은사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언자들은요 웃기는 부흥에서는 안 되죠. 우리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 결박들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걸 영으로 봐야 돼. 당신 가정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당신 어디가 아프군요. 여러분 집회 때 제가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여러분 증인들 아닙니까? 수십 명이요. 당신 어디가 아픕니다. 빨리 병원에 체크하세요. 용종 9개 뛴 사람, 3개 뛴 사람, 암발도 뛴 사람, 뇌졸중이 온다고 해서 뇌졸중 온 사람, 한둘이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종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경의 사무엘처럼 적이 어디로 오니까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적이 어디로 오니까 여기를 막고 매복을 쓰세요. 자 가뭄 오니까 가뭄을 대비해야 됩니다. 온갖 모든 분야의 예언자는 영역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이게. 모든 분야에 개인이든 국가든 사회든 예언자는 예언했어요. 뭐 그런 예언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목표로 삼아야죠. 성경을 우리는 복원해야 됩니다. 말씀을 복원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안 믿으면 뭘 믿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참 제일 답답한 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목사들도 안 믿습니다. 그 목사에게 배운 성들도 안 믿습니다. 그럼 성경 예언자는 다 뭐하는 존재들이고 사도들은 뭐하는 존재들이고 사도시대가 끝났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고치는 건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답을 구할 때 음성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면 예언 은사입니까? 모든 기도는 응답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정하고 은사가 끝났다. 은사 종료를 주장하면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100% 이단입니다. 100%이다. 오늘 닮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할렐루야. 왜 사도시대가 끝났습니까? 성령 행전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법궤 옆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신이 성령이 부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쉐kin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가야 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엘리야도 그 엘리야 시내산 동굴에서 기도했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된 종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구약에 하나님의 종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뭐 그것은 평범한 기본적인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모든 쓰임받은 종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능력을 향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뭐하러 와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뭐 영혼이 구원받든지 자 오늘 이 3일 3장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지 안 듣는지 명심하셔야 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도 처음 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게 어디서 들려올까? 요즘 이제 제가 뭐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그런 예언사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물어요. 혹시 어디서 들려옵니까? 도대체 여기서 들려옵니까? 여기서 들려옵니까? 아니 여기서 들려옵니까? 야, 제가요 수많은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음성이 어디서 들려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들려온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들려온다. 별별 사연이 많아. 어떤 사람은 배에서 꼬물꼬물 올라온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더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예, 그것은 당신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영이 당신이 몸에서 안테나 기능을 하고 있고 마치 저 라디오의 안테나 역할을 TV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잡힐 때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어떤 사람은 보이는 그런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리는 것입니다. 영에서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렇게 느낌이 다른 것뿐이지 원리는 영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때는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놀릴 정도로. 그러나 맨날 그렇게 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음성 듣고 살겠어요? 간 떨어지지. 그래서 은사자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항상 세рем양이 들려옵니다. 엘리야가 그 시내산 호렙산 동굴이 들었던 세рем양이 들려왔다. 근데 원리도 거기도 나와 있죠. 바람과 지진과 불은 바로 쉐키나의 영광의 현상이죠.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사도행 2장에도 마찬가지죠. 바람 소리가 들려.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게 소리가 물소리, 바람 소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쇠 소리는 물소리나 바람 소리랑 비슷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이 있었어. 불이 지나갑니다. 또 지진이 있었어요. 땅이 진동해.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에는 꼭 진동이 있습니다. 시내산이 흔들리고 또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옥토가 흔들려. 이것이 이제 집현장에서 떨림으로 나타나는 진동, 진동이라고 하죠. 나타나는 것이죠. 항상 바람과 진과 그 불이 지난 다음에 세마의 음성이 들려와. 어떤 바보들은 그렇게 또 설교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걸 무시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쉐키나의 영광이 먼저 부어진 다음에 음성이 들려온다는 성경의 패턴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네산에서도 연기가 있고 구름이 있고 나팔소리가 있고 땅이 흔들려요. 뭐저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1장 2장에 보면 전부 다 먼저 하나님이 쉐kin의 영광이 있고 불이 번쩍거리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가야 돼. 법궤 옆에 가까이 가야 돼. 기름 부음 있는 곳에 불이 떨어지는 곳에 가야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가야 돼. 그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야 돼. 쉐kin의 영광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거기에 40일 머물러야 돼.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소나무 샘플을 뽑아야 된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근데 저는 지금 소나무 샘플을 뽑았냐? 한 뿌리 못 뽑았습니다. 받기도는 했습니다만 받기도 뽑은 적은 없어요. 저는 이것저것 다 했죠. 아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뭐 헌신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 헌신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은사를 선물 주시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받기 어려운 선물을 아무나 막 주겠냐고 여러분이. 다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 원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신이 여호수아를 감동하고 할렐루야. 또 사무엘이 뿔에다 기름을 부어다가 어린 다윗에게 부었을 때 역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합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과 예언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원리대로 해야 돼. 그래서 안수도 많이 받아야 돼. 즉 능력자에게 권능의 종들에게 안수 받고 은사가 열리고 영적 체험분이 많죠. 어떤 분은 또 참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유명한 누구한테 안수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임하는 게 없더라. 왜 그렇게 말을 가볍게 함부로 하는지 몰라. 당신이 도대체 누구에게 안수를 받고 뭐가 열려? 그렇게 대단한 당신 대단한 존재야. 당신을 안수해준 그 목사님은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헌신하고 인생을 바치고 일생을 노력해서 받은 그 은사인데 당신은 어떻게 안수함을 받고 음성을 듣기로 하고 뭔가 불을 체험하기로 합니까?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어요. 그렇게 쉽게 받으면 누가 못 받아? 특히 이성적인 사람들, 기자들이 능력 종들을 테스트하려고 나 한번 기대해 보세요. 당신이 안수해서 내가 뭘 느끼면 인정하겠습니다. 참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 저도 처음에 이 임재를 느낄 때 얼마나 사모였는지. 다른 사람은 느끼는데 다른 사람은 떨고 춤추고 노래하고 뭔가 성령이 잡혀서 막 현상을 나타내는데 나는 아무리 안수하다도 아무것도 임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마음속으로 사모했는지. 오직 했으면 사탄아 너 뭐하고 있느냐 너라도 나에게 한번 주어봐라 한번 느껴보자. 그렇게 했지만 사탄도 조용하더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니까 저에게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저도 사모할 때는 많이 사모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심지어는 여집사한테도 머리만 빼놓고는 손을 갖다가 앞에 얹으면서 나 안수해달라고. 당신은 음성을 듣는데 나는 목사님은 못 들으니까 창피해 죽겠고 부끄러워 죽겠고 나 이제 체면 버렸으니까 좀 안수해